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몇 달 이제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 서신서입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예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디모데만 보면 힘이 나고 기뻐진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 바울의 든든한 신앙 선배이자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다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힘들다고 중간에 떠났습니다. 또다시 데려가 보았자 전도 여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누가 잘못한 것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바나바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큼은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주고 12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한마디로 바울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들면서 다투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미성숙하다고 바나바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나바가 공적인 일을 앞에 두고 사적인 일로 자기의 조카를 챙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마가가 자기의 조카가 아니었더라도 사도 바울과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겠냐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부터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서서히 자취를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마가의 믿음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의 겉 이불을 버려두고 도망친 사람이었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죠. 또한 그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믿어주었던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신라와 또 더불어 새로운 동역자로 든든한 아군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디모데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면 될 것을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너를 두고 감사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그냥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만 칭찬하면 됐지, 굳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까지 언급하면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쭉 훑어보시면 한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주님을 배신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너만큼은 달랐다. 너는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너는 절대로 변치 않는 마지막 때까지 믿을 수 있는 동역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은 만사 형통, 무병, 장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답답한 상황이 몰려올 때, 마음과 육체가 병이 들고 아플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형통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양대 산맥은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할지 모르는, 두려워할지 모르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야, 너만큼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너만큼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라고, 그 신앙을 지켜내라고 지금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디모데와 같은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날들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